아멘. 오늘 제목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기 어려운 이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어려운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이 가장 긴 이제 구절이다라고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요 어떤 시편 119편의 어떤 문학적인 특징을 배경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쓴 시이다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공동으로 지은 이제 시편이 이 119편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가르치는 스승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사실은 지은 시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긴 이유는 일단은 먼저는 말씀을 찬양함이 이 저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굉장히 크고 애틋했기 때문에 말씀 향한 사모함의 그 마음이 분량만큼 이 구절도 176절 가장 이 모든 성경기에서 구절이 가장 많은 이 시편이 된 것이고요. 문학적인 특징 중 하나로는 히브리어에도 알파벳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가나다라 마마사, 영어에도 ABCD, EF, A부터 Z까지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에도 뭐 알렙, 베트, 김멜, 뭐 달레 이제는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이게 22개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근데 이 22개의 알파벳을 앞글자를 따서 8절씩 앞글자로 그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이렇게 8절씩 끊어서 이 문단의 첫 단어를 예를 들어서 A다라고 하면은 A로 시작하는 이 단어로 이 8절의 첫 문단이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8절 곱하기 22 하면은 176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이제 되어 있는 것이고, 오늘은 저희가 읽은 것이 두 문단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문단은 맴이라는 알파벳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맴이라는 이제 알파벳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은 눈 이렇게 있는데 맴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눈으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구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말씀인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르라는 단어가 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네르라는 단어가 서두에 등장을 합니다. 등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냥 간단한 어떤 시편 119편의 그런 간단한 어떤 개요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사실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기 어려운 이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저를 뚫어지게 쳐다봐도 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일단은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이 분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예레미야, 이사야 이 부분이 매일 성기도 돌아오면 아이고 저도 이제 머리를 이렇게 지어 감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는 배경들을 책이나 어떤 주석이나 이런 거를 펼쳐서 읽지 않으면 이 말씀의 맥락과 뜻을 저도 잘 이해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왜 이때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이런 말씀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그 뜻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펼쳐서 이렇게 선지서나 이런 거를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어렵고요.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분주하고 피곤한 삶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생각조차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을 해야지 생각도 하고 마음도 먹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막 급하게 해야 될 거 막 하다 보면 맞다, 오늘 말씀 못했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 내가 지금 참 쉽지 않은 상황을 지내고 있는, 예를 들어서 당장 내가 필요한, 나에게 원하는 어떤 정보나 어떤 효과 같은 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어떤 갈림길에 있는데 성경을 딱 펼쳤는데 A가 아니라 B다 라는 말씀이 딱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론 아주 간혹 정말로 그런 어떠한 절대절명의 순간에 주시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경험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많은 확률로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죠. 우리의 일평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어떠한 습관과 인격을 형성하는 측면으로서의 말씀이 사실은 더 많기 때문에 그러한 확률이 적어서 우리가 또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119편 97절 112절에서 알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어려운가? 좀 직접적일 수 있지만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한 단락에 가장 처음 시작을 하는데 이 시인이 말을 하기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내가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백 가장 서두에 하는 이 저자의 고백이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법을. 그래서 원문에는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어찌 그리, 얼마나라는 단어가 가장 앞에 나와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97절을 직역을 하면 얼마나 많이 내가 사랑하는가, 당신의 법을 온종일 그것을 내가 묵상합니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내가 정말로 보고 싶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힘들수록 그의 품과 음성을 더욱 사모합니다. 이게 정말로 연인 관계와 똑같습니다. 제가 연애 시절 저희 아내는 대전에 살고 있었고 저희 집은 이제 서울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신학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주로 서울 혹은 용인 양지에 살고 이제 이렇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 용인이나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아시겠지만 약 150km, 160km 정도 됩니다. 아주 먼 거리는 아니지만 결코 가까운 거리도 아니죠. 그리고 신학생 신분이었었기 때문에 새벽부터 바빴습니다.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계속 해야 됐었거든요. 어쨌든 굉장히 바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저희 첫 중고차 구형 라세티 아시나요? 그 라세티를 덜덜덜덜하는 그 라세티를 끌고 새벽 밤 할 것 없이 왕복했습니다. 그래서 가면 저절로 이제 찬양이 나왔죠. 좋으니까 여호와 막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부흥회를 하면서 대전으로 가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 그녀의 집 앞에 어느 식당 앞에 어디 앞에 딱 도착을 해 있습니다. 사랑하면 바쁘고 힘들어도 거리가 멀어도 어떻게 해서든 마주합니다. 정말 내가 그것을 좋아한다면 말이죠. 전에도 한번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때 스타크래프트 게임과 사랑에 빠진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이 문을 걸어 잠그고 못 나오게 장치를 해도 드라이버로 저 창틀을 뜯어내고 그 사이로 몸을 넣어서 PC방에 가서 게임을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좋아하고 원하면 그것을 하는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신명기 6장 4절 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셔서 신약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신약시대에도.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사랑하며 존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사실은
어버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 자체는, 오늘 설교 자체는 어버이 주일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오늘 혜진 집사님께서 감사하게도 어버이 주일을 대신할 수 있는 기도문을 아주 잘 이렇게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명심하여 그에 따라 사는 것만큼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일이 있을까요? 제자가 스승이 하신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렇게 살기 위해 매일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것보다 스승을 더 존경하고 높이며 기뻐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 처자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이 첫째가 아무리 봐도 이 듣는 귀가 이상한 것 같아서 저희 처제가 그 첫째 아들을 데리고 이제 이비인후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리저리 진찰을 하더니 이렇게 이제 저희 처제한테 말하더랍니다. 어머니, 아들성 난청입니다. 아들성 난청이 무엇인지 아시죠? 다른 사람의 말은 다 잘 듣는데 아들이라 엄마의 말만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아들성 난청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얼마나 웃기던지. 근데 나중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도 아들성 난청인가? 네, 혼자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근데 말씀도 뜻합니다. 즉 말씀 이꼬르 하나님, 하나님 이꼬르 예수 그리스도,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꼬르 말씀이 되는 거죠.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사랑합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가 지켜야 하는 도덕적인 지침이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인격 자체입니다. 그러하니 말씀을 사랑함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심인 줄 믿는 은혜가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격이니까 데이트하듯 말씀과도 데이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몸과 마음을 쫙 정결하게 이렇게 쫙 다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형님, 죄송합니다. 네, 예상치 못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카페 같은 데 가서 말씀을 쫙 펴놓고 커피 해놓고 전부 데이트하듯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어지는 이 98절부터는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얻는 유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98, 99, 100절 이 세 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세 절을 통해서 이 성경의 지혜를 드러냅니다. 원수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명철하고 노인보다 명철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명철은 쉽게 말을 하면 세상에 대한 이해를 말을 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 누구보다 지혜롭고 명철할 수 있는 이유는 온 세상과 우리 사람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만큼 사람과 세상의 이치를 깊이 있게 드러낸 책이 있을까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이 곧 지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데 성경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책도 사람도 그 어떠한 단어와 문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드러난 또 하나의 유익이 있다면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악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는
자유하게 되죠. 이것이 말씀이 주는 유익입니다. 자, 104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죠?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명철하게 되었으니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혼란스럽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준이 없으며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사람마다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만 보아도 그렇지요. 여기 이곳저곳 혼란스럽습니다. 저 사람은 말, 이 사람의 말, 그 이유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런 배틀로 천 같은 거를 따는 그 직조하는 그 과정들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 가닥의 실을 가로와 세로로 교차하도록 해가지고 천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보면 가장 먼저 하는 그 과정이 무엇이냐면 먼저 세로로 이 실줄을 이제 늘어뜨립니다. 먼저 세로줄을. 옛날에는 어떤 무거운 추 같은 거를 그 줄 끝에 매달아서 이 고정시키고는 이제 했었었는데요. 이 실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날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가로로 세로줄을 먼저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가로질르는 이제 그 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천을 이제 짜는데 이 가로질르는 이 줄의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씨앗이 된다 그래가지고 씨실이라고 합니다. 씨실로 멋진 무늬를 넣으려면 그에 앞서서 기준이 되는 세로가 되는 이 날실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씨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성경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사실은 척도가 되는 기준이 되는 그것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을 제가 이렇게 학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굳이 이거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척도 규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의 한자어도 동일합니다. 성경에서 성은 성인성을 말을 합니다. 성스러울 성, 거룩할 성, 신성하다 할 때에 그러한 뜻을 이 성인성, 성경에서 성자가 이 뜻이고요. 경은 날경자인데 첫 번째 뜻이 무엇이냐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날실이라는 뜻입니다. 즉 세로 방향으로 놓은 수직의 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준이 되는 거룩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수직의 중심이 잡혀 있으니 악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경험들이 다 다른데 성경이 우리의 척도가 되니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을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을 때 거룩한 기준이 되는 척도가 있을 때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을 때에 104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거짓 행위를 떠나고 미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방탕할 수밖에 없고 방자할 수밖에 없다는 성경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사실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도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에 그 세 번 다 무엇으로 말씀하셨습니까? 구약에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세 번 다 기록되었으되로 시작을 합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또 뛰어내리라 라고 했을 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또 마지막 세 번째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했는데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도는 하늘을 향한 수직의 중심이 있는가? 이것이 성도의 가장 핵심이고 중심이 되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 향한 수직의 중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목교회 가운데에 우뚝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수직의 중심. 저희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이 잘 준비가 되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기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들의 삶, 제 삶의 이 중심을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두 가지 대지를 살펴봤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어려운가?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였죠. 자, 두 번째 대지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얻게 되는 유익이었죠. 스승보다 그 어떠한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와 명철을 갖게 되고 이 세상의 이치와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단락인데요. 그러면 우리 삶의 중심, 이 생명줄이 되는 성경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마지막 대지입니다. 먼저 요지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제가 핏대를 올리면서 이렇게 1년이 넘도록 했던 것과는 살짝 결이 다릅니다. 먼저 요지를 말씀을 드리면 나의 의지와 결단을 적극 활용하여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입니다. 여러분, 연인을 만나려면 소개팅에 나가야 합니다. 적극 활용하여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주도에서 소개팅이 와도 일단 나가야 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제주도에서 만약에 진짜 소개팅이 오면 저에게 진짜 말씀을 제가 왕복 항공료를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이거는 일단은 나가서 봐야 됩니다. 일단은 님을 봐야 불꽃도 튀기던지 말던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대전에 친구가 있는데 대전으로 가겠냐. 근데 솔직히 고민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무조건 가야지. 무조건 가야지. 가는 수고 그 비용이 아까워서 만나지 못하면 불꽃도 튀기지 않습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힘을 쓰고 애를 써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남녀가 만나 가슴이 막 설레이는 사랑, 콩깍지가 씌워진 사랑은 길어야 2년입니다. 짧으면 9개월 만에 설레이는 감정들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유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후에는 애를 써서 사랑을 가꾸어 가야 합니다. 꽃만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나무만 가꾸는 것이 아니라 관계, 남녀의 사랑도 가꾸어 가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한 힘쓰고 애쓰고 피 흘리신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라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정처럼 자연스럽게 변화되어도 또 사랑의 이름으로 그 우정을 가꾸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시편 119편 10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나이다.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서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그 삼국 통일의 주역인 김유신 장군의 일화를 아실 겁니다. 청관이라는 그 기생에게 마음을 뺏겨서 자주 그녀의 집에 드나들었는데 이 일을 어머니께서 하시고 그 김유신 장군을 크게 꾸짖죠.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절대로 내가 다시는 그녀의 집에 가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말이 어디로 갑니까? 청관의 집으로 가죠. 그래서 딱 깨어나고 나서 김유신 장군이 어떻게 했죠? 내려와서 칼을 빼서 애꿎은 그 말의 목을 쳤습니다. 그의 결연한 어떤 의지, 왜 그 애꿎은 말의 목을 쳤는지는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죠? 101절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을 사랑하려고 발을 금했다라는 겁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내 삶을 변화시켰다.
말씀을 묵상하려고 우선순위를 새롭게 했다. 말씀을 잘 들으려고 토요일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의 생명이라면 우리의 삶을 변화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106절도 볼까요? 10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것은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죠?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랍니다. 계속 이게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남녀의 이 사랑의 관계와도 동일하기 때문에 계속 이 남녀의 관계를 말을 하는데요. 결혼 사역과도 이와 같습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를 존중하며 평생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까?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 서로를 책임지는 것, 서로를 책임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책임지려면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말씀, 그 은혜가 희미해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과거의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내가 붙들 수 있는 기도의 자리도 좋고 암송의 자리도 좋고 할 수 있는 어떠한 자리도 좋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애씀들이 저희에게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아무리 불리할지라도 당장 내 삶에 불리할지라도 인내하며 지켜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기 어려운 이유라는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기 어려운 이유는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무디어진 마음, 죄악들, 게으름들이 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말씀을 사랑할 수 있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선 은혜, 앞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는 차례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내 삶에 여러분 질서가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 이 자리에 혹 계십니까? 누군가 나를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말을 합니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간절함으로 힘을 쓰고 시간을 쓰고 때로는 물질을 써서 이 말씀을 사랑합시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에 결코 끊어지지 않는 날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공동체의 삶을 중심을 잡아줄 겁니다. 말씀을 맡은 저는 이를 위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부터 한 몇 주 정도 목장 모임 시간에 이 말씀 묵상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준비하는 저와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해서도 한 주간 동안 단 한 번만이라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